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우리의 소망이 언제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순례의 길을 걷는 그 길이 때론 어렵고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에 지키는 그 삶이 그 순례자의 삶이 아버지 때론 힘들고 아버지 때론 어렵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순례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의 삶이 저 하늘에 소망 있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길에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날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 우리 3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세상 풍조는 날이 변하여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더욱더 힘차게 우리 주제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함이라.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다시 한번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문대.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을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2절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3절 목소리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묵상합니다. 소명자의 자세.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서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성령 치유 집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린 마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져 하나님의 때가 되며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은 들음에 성장된다고 하여 사오니 듣는 귀한 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 신앙을 성장하는 촉진대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방송실 모니터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안 들려요? 앞에 좀 켜주시고 양쪽 다 켜봐봐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오늘 사도행전 8장 전반절에서는 흩어져 전도한다. 신약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를 바로 복음 전도하는 전도 시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을 받고 충만한 은혜가 되다 보니까 많은 핍박을 당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데 핍박이 올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들과 우리와 전쟁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일 배합한 바로 이 피조물이 누구냐면은 사단들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일 사단 마귀들이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가 말씀의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은 이것들한테 잘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 모여 합심으로 기도도 하지만은 은혜 받는 그들을 하나님이 흩어서 많은 지역에 흩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이나 여러 미혹에 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순교하면서까지 본인이 순교하면서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많이 흩어지면서 핍박을 받으며 그들이 오히려 가는 곳마다 숨어서 나 예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얼마나 강하냐면은 사도행전 4장 20절 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니. 이것이 여러분 간증입니다. 간증이란 뭐냐면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거 보면은요. 얼마 전에 바로 빌립 지난 토요일 날입니다.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까운데 한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잠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한 15분 정도 했을까요? 마음이 탁 오는 거 보면은요. 그래서 언젠가 저희 교회 간증하면 오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간증도 해본 사람도 아니고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바로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했노라고 그런 간증을 하는데 참 마음이 왔습니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간증이 그거거든요.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모든 사람은 다 있어요. 이것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의 과정에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대로 갖고 있지 마시고 우리는 어때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내 학문, 내 지식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았던 것들,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명예, 권세, 물질이었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값진 것. 그래 그가 가졌던 모든 세상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자랑한 것은 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랑한 것을 최고로 여겼다고는 고백을 합니다.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은혜가 내게 충만할 때입니다. 이러면은 은혜가 내게 충만하면은 그 주신 은혜는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진실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이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여기는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들이나 특히 이제 집사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만은 이런 많은 복음을 증가하면서 어려움 당한 사례들, 그러나 그 복음을 증가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갔다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핍박은 없지만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핍박이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수많은 세계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가장 많이 증거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냐면은 미국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기독교로 그야말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적은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 여러분 혹시 외국을 가보셨습니까? 가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십자가에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들이나 요즘에 복음을 증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후임이 없다는 거, 후임이요. 선교사로 자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이 있음을 꼭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받는 축복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론 축복도 있지만은 고난도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의 길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리는 겁니다. 아니, 이 길을 가는 것을 잘못된 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에 많은 핍박이 나옵니다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만나고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그가 하면은 지금 본문의 8장이기 때문에 7장 바로 하반절 부분들입니다. 7장 하반절 부분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해요. 집사가 뭐하면서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가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이 광경입니다.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다라. 누가?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기 전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이 핍박했습니다. 당연히 여기고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믿는 사람들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사도는 오늘 같으면은 목사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많은 핍박이 있어도 사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체험한 이분들은 그래도 순교하면서까지 지킵니다, 자리를. 그런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집니다. 막 흩어져요. 왜 흩어졌을까? 핍박이 너무나 심하니까, 잡아서 죽이니까. 그런데 이 흩어지는 뒷면에는 하나님께서 모아서 있는 것도 좋지만은 은혜 받는 그들이 흩어짐을 통하여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4장 2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천국 갈 때까지는 어때요?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그야말로 레드카페가 깔아져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꽃피는 봄날이 되고 새가 지저귀고 이런 좋은 살기 좋은 시절이 돼야 할 텐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여전까지는 많은 환란이 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환란이 왔을 때 이걸 바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어때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짝해서 살면은 세상에 핍박이 없는데 온전하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다 보니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수많은 여러 사람들과 관계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 하여금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핍박이 여러 번 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지면서 경건한 사람들은 바로 수레바니에 순교하고 장사하는 것을 크게 울더라. 이렇게 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핍박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핍박은 계속이 됩니다. 3절 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한 것은 해치다, 파괴하다,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3월 30일 날 저희 교회 34주년 기념으로 봄 이후 초청잔치를 합니다마는 강하게, 아니면 저 사람이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 명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울이란 사람이 지금 바울로 변하기 전에 바울이 신약전서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신약에 27권인데 반튼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 바울이라니까요. 그가 전적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잔멸하다고 그랬습니다. 잔멸하다 그 말은 파헤치다, 파괴하다. 상당한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것은 저 터키 바로 다소에서 살았는데 예루살렘에 유학 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최고 학부 공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으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거예요.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누가? 사울이란 사람. 이 사울이란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했던 그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니까 사람이 변하니까 어때요? 180도 바꿔져가지고 신약전서 13권을 기록했다니까요. 세계에 선교하는데 가장 바로 이 모든 씨앗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뿌렸습니다. 전도 씨앗을, 온 세계 복음의 전도 씨앗을 바울이 뿌렸어요. 보세요.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말로 꼬라지가 있고 세상 말로 도저히 저 사람은 아주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조금 하나님의 손만 대면은, 성령의 임침이 임하기만 한다면은 사람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방향만 좀 바꿔버리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굉장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하니까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 바로 이렇게 바로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을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유대교회는 이 사울이 이 많은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증거할 때 구원론을 어떻게 했냐면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는, 율법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613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과 같이. 그런데 이 중에서 248개가 바로 이것을 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365개가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때요? 하라는 계명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613개. 이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다 지키겠습니까?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은 모두 범죄가 된다니. 그는 612개를 지키고
하나만 못 지키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가. 그런 어때요? 유대교에서는 봐도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의 행위로서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천국 가리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는 뭐였습니까? 사울이 알고 있는 그들의 바로 신앙은 613개를 잘 다 지켜야만 천국 간다는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러니까 어찌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서 막 그렇게 전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가 죽이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613개 지키라니까 너무나 힘든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봅니다.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줄 성수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무엇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 행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감사해서 하는 일이고 구원에 가는 구원의 뒷겟은 오직 믿음이에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은혜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 은혜는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남녀노소 빈부 기천, 헬라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 관계없이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 사람이 자격과 여건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조건이 아무것도 안 되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찜하고 믿음을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착하고 바로 의롭다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할 뿐이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구원받게 했을까? 아무 육체라도 본인이 구원받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은혜, 선물로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복음이 쉽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 많은 사람이 몰려드느니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사함 은혜를 받게 되고 천국 영생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가? 뭔가 모르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유교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모르게 행해야 돼, 행동해야 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나는 선하고 착한 일, 남에게 나쁜 일 안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핍박이 엄청 심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기독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 증거한 사람을 이단시 여기면서 모든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 전도할 때 바로 이 사도들을 핍박을 사례입니다. 사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한지 몰라. 특히 베드로 사도행전 12장 5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한 일이 아니어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엄청난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데도 여러분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의 태신자들 명단을 여러분들이 적어냈습니다. 이들이 옥에 갇혔건 사단 이 마귀에 갇혀 있건 세상에 갇혀 있건 뭔가 모르게 그야말로 지금 얽매여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바로 이 멍해가 메고 있어서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비록 옥에 갇혔듯이 그 모든 영혼들이, 예수 믿는 영혼들이 뭔가 모르게 세상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다음 주 마지막 주부터는 바로 그 명단을 놓고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할 겁니다. 왜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뭔가 모르게 여기에 바로 이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전에 오는데 지금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명단들을 놓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풀어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는 자들의 핍박으로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베드로는 바로 두 군인이 틈에 지키고 있었고 쇠사슬에 매 있었습니다. 파수꾼들이 오게 지키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뭔가 모르게 이 쇠사슬로 다 묶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감옥에 있으면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이 손발이 묶어 있다니까요, 쇠사슬로. 그런데 교회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더니 이와 같이 금요 기도회 성령 치유 집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 능력이 얼마나 강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 보세요.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납니다. 도우는 천사가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어있나, 베드로야 일어나라.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손에 쇠사슬에 매는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일어나라 한 것이 옆에서 천사가, 그러니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만일에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도록 박수를 쳐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여러분 소설은 가상적으로 기록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대진 사건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쇠사슬에 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쇠사슬이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 태신자들 여러분, 저 영혼이 아무리 어떤 것에 매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천군 천사를 도우사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들이 뭔가 모르게 얽매였던 것들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와서 풀든가 풀어져서 오든가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절망과 좌절과 장애물과 이걸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쇠사슬이 풀어져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바로 베드로가 어디를 갔을까? 이 세상에 어찌 무슨 일로 내 손에 매였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랬을까 하면서 베드로가 깨서 간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이에요. 보세요. 깨달았습니다. 뭔가 모르게 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그 집에 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응답받다겠지 않습니까? 이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종동원주를 위해서, 이후 초청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 일주일 기도하고요,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는 저에게 피택을 위해서 20일 동안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교회 일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만일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사단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선한 일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마귀들은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성령 치유 집회를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뭐했던 것들이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뭔가 모르게 풀리지 않았던 것들, 뭔가 모르게 보일 듯 하면서 안 보여지는 것들, 이럴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깨달 거라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 지식은 무한합니다. 나에게 조금만 여러분 지혜를 주시면은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분명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었는데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걸 깨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간구할, 특별히 이 금요 기도에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머리를 열어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좀 깨닫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임하시면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그 같이 모여서 마가란 집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감옥에 있던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우리가 두 사람 됩니까? 수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합심으로 땅에서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루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루게 하라,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하늘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고 바로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코에서 코피가 나오고 입이 다 닳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중언부안한 허공을 치는 기도는 여러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도 간구할 때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 영혼들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놓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바울, 즉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가장 주인공이 바울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한지 모릅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3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지금 뭐 했습니까?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고통 당하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24절입니다. 유대인에게 40의 하나를 감하는 매를, 이게 39대 매를 맞는 거예요. 40에 하나 가는 매를 몇 번이에요? 5번이나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을까? 25절.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되고 배가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상상을 초월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더다가 27절. 수고도 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엇 때문에?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저기 동부 유럽을 필요해서 저기 빌립보, 데살로니카, 아니면 저기 바로 이 고린도, 아덴, 수많은 지역, 바울 사도가 복음을 다 증거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 씨앗을 뿌리면서 복음 증거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는 것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에게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사에 감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할 때 하나님 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야말로도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복음 증거를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많은 이런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복음의 소식이 여기까지 돌아와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 복음에 비친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비친 자들 로마서 10장 14절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비친 자로다. 여러분 꼭 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이런 은혜 받으셔서 그러면서 이제 핍박 중에 전도자들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 믿으면서 인생의 여정을 갈 때 물론 좋은 길 축복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낙심자절 절망하지 마시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마시고 4절 본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핍박 때문에 흩어집니다. 두루 다니면서 뭐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가는 곳 어느 곳을 가는 곳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절대 놓치지 않냐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니라고 그 증거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렇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그러는데 입을 열면은 여러분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를 본다. 빌립 집사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은 좀 집사예요.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에게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이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표적도 나타나요.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전도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겁니다. 베드로도 저 루다에서 애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루다 애니야를 만났을 때 그가 8년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희 자리를 정돈하라 한때 곧 일어나니라. 베드로 사도가 저기 루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8년 동안이나 중풍병 환자가 앓고 있는데 가서 바로 그 질병을 치료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8년 된 중풍 환자가 베드로 사도가 와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섰다네 하고 소문 들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 믿으세요. 그리하면 구원받고 바로 질병도 치료받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태신자들이나 세상에 방황한 많은 영혼들을 바로 주의 전에 초청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거하고 난 후에 얼마나만 귀한 은혜가 임했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 본문의 7절입니다. 전도를 통한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영적인 치유입니다. 귀신 나갔어요. 또 많은 중풍병자 육신의 치유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렇게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꼭 이렇게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고 주의 전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간증이 필요하는 거예요. 이 치유 결과 그 모든 성이 어떻게 됐을까?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지만은 우리가 34주년 3월 30일 날 이 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내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잠잠히 때에 따라서는 부르짖으면서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여기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심령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에 따라서 필요하시다 하면은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고비고비 산을 다 넘고 믿음으로 바로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웃 초청잔치 잔재 물질 드립니다. 이웃 초청잔치 귀한 물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진 물질 복을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온전히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